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레임덕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예, 레임덕이란 말을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 레임덕이란 말은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 용어인데 뭐 절름발이 아니 뒤뚱거리는 어떤 뜻하는 어떤 레임과 그 오리를 뜻하는 뭐 덕의 합성어로 어떤 정치의 어떤 정권의 동력이랑 힘이 상실돼서 뭐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어떤 일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을 때 뭐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데, 레임덕은 보통 정권 말기에 뭐 대통령이 바뀔 때쯤 나타나는데요. 이제 곧 내려올 그 권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력에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굳이 뭐 이제 곧 사라질 권력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군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이제 뭐 제대 1개월 남은 그 병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개월 있으면 떠날 사람인데, 예. 그때쯤 되면요, 군대에서 그 병장은 그림자 취급을 받습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생활하지만 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냥 걔가 짓거니 하고 다 무시합니다. 그럼 뭐 아주 말단이 이등병들도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 병장들 보면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레임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12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12절의 말씀은 11절 말씀에 대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반응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절에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 돌이켜야 된다, 이런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이는 헛되니.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선택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그 말은 헛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예, 제 눈에는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으려고 좀 용 쓰는 것 같아. 예. 정말 이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상황들, 이런 일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헛되다, 헛된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소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투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들이 얼마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냐면 12절 후반절을 보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려요. 예,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꼬아서 자기네 자신들의 그 마음을, 그래 네가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악한 마음대로 우리 살게 그래. 지금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들리더라도 그들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헛소리로 들었을까요? 왜? 앞에서 제가 짧게 자신들에게 그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헛소리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실제적인 유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만약에 떡이 생기고 만약 밥이 생겼으면 뭐 믿었을 겁니다. 따랐을 겁니다. 예.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은요, 분명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여기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우리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만물의 최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독립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절대적인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민인데, 약속이 되어 있잖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그리고 그들은 오늘 재영이가 기도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지. 이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이들은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많은 예물을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의 집에 가면 다시 말씀을 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와 토기장의 집에 갔었을 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농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레를 이야기하는 건데, 토기장이가 물레를 열심히 돌려가며 손으로 진흙을 만지면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개고 다시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쉽게 말해서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운명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진흙을 세모의 어떤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고 아니면 네모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누구도요 토기장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의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우리 인간들을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만들었다가 부수기를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흙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폴라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평소 당뇨병으로 매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의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데, 헌신하기로 서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 길이 막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예전에 그녀를 괴롭혔던 그 당뇨병이요 재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녀는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꿈을 접게 됩니다. 이 폴라드 여사는 40세 되던 해에 한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문장이 유독 그녀의 가슴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문장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다만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다만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폴라드 여사는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그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된 본문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그녀는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6절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한 편의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폴라드 여사를 보십시오.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폴라드 여사에게 있어서 그 일은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더욱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폴라드 여사만의 생각이었고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힘들고 참 어려운 그 일들에 대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목사님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좀 환경이 바뀔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저는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 가운데는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폴라드 여사에게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다시 당뇨병이 재발한 거, 그리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이고 그 환경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실 거야 하며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되고 결단하며 그래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기도가 먼저예요. 이 기도가.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환경이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이고 환경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예.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렵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때요? 예.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재영이 표현대로 하자면 그 안에서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삶을 가지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예.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절대로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구원과 심판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예.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심판이 결정된 민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걷어가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들을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인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 진로를 위해서도, 그 학업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그 말은 헛소리라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없는 헛소리입니까? 만약에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헛소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아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진흙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진흙을 짓이겨서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빚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흙 같은 삶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 그 진흙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도 작품을 잘 만들었구나, 매우 흡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교회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